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받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전에 앞뒤 양옆으로 할때 한 번 더 해보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이고 어두움이고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러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저희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기 원하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꽉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걷어가 주시고 주님의 평안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의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슈아 리플맨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한 젊은이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재물이 필요하고 나는 아름다움이 필요하고 나는 아름다운 또 아내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진장 많아요. 그 말을 들은 현명한 신앙인이 이렇게 충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여,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이네. 평화.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네. 이 평안이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한국에 보면 우리 인사할 때 보면 요즘 좀 덜한데 옛날에는 특별히 그랬거든요. 꼭 두 가지 질문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부모님은 평안한지, 부모님 평안하지? 그걸 꼭 물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제가 꼭 기억합니다. 할머니 아버지 평안하시지? 부모님 평안하시지? 뭐냐면 평안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그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전 수준이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지 평안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바뀌었나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주변을 살펴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은 평안입니다. 어떻게 아냐? 요즘 이 세대를 보면요.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명상인데 그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해가지고요. 평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귀신 들어가요. 다 뉴 에이지 쪽이기 때문에 명상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상을 한다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까? 제가 벌써 답을 드렸어요. 더 복잡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이 평안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평안을 내가 함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평안을 얻고 싶어도 못 얻어요. 그럼 다 평안하겠죠.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마디 더 붙이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이다. 이건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고 째째하게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가 눌리는 평안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에서 말씀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큰 그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니 해도 오늘 보니까 평안입니다. 부디 여러분 평안을 얻고 누리셔서 교회다운 교회, 성다운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희 교회 구호를 외치고 씩씩하게, 이럴 때일수록 씩씩하게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평안을 누리자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이라는 말은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이 없다. 그럼 속상하죠. 그래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잠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깨진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잠이 안 와요.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다. 자녀랑 관계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부모님들 눈을 똑바로 뜨고 잠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자녀가 힘들어진다.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전쟁이 있고 없고 그런 평화가 아니고 뭐 돈이 조금 있고 없고 그런 평화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불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힘드니까. 한국을 보면은 물론 남북으로 이제 국토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 이 관계가 다 깨져 있잖아요.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좌파니 우파니 결국 관계 아닙니까? 아니 뭐 경상도니 뭐 하여튼 전라도니 저는 다행히 강원도입니다. 그나마 양쪽에 낄 수 있어요. 그나마. 지금도 살벌해 보니까 한국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나이별로 잘 되고 있느냐? 지금 가장 이 간격이 있는 한국 보니까 가장 이게 금이 강한 게 뭐냐면 갈라지는 게 보니까 나예요.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누가 목사님 한국 가시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젊은이들과 눈 맞추지 마세요. 아니 왜요? 뚫게 맞아.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대요. 요즘 한국 가면 그냥 눈 딱 깔고 이러고 그냥 다니래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이러고 가래요.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말래요.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은 난 건가? 여러분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가 이번에 왜 여러분 임피치가 안 됐을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임피치하자 그랬는데 끌어내려고 했는데 탄핵 통과됐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공화당이 결국 막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 하나가 어쨌든 간에. 그럼 백인과 흑인 사이에 뭐 인종차별이 지금도 존재하는 건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도 벌어져요. 제 막내 동생이 지금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데 제 막내 동생 친구 부부가 저희 이제 막내 동생 부부를 만나려고 루이지애나를 간 겁니다.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느 식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식당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냐면 이제 동양인이죠. 그러니까 한국 부부니까 We don't serve monkeys. 원숭이들은 우리 저기 썰브 안 하니까 나가라. 그 쫓겨났습니다. 이게 최근 일이에요. 옛날 얘기 아닙니다. 뭐 5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차별과 무시와 배타적인 사건들이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요. 무수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신문으로 보니까 딱 그 얘기더라고. 보니까 이 사회 구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생충까지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꼬집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살아갈까? 그 한 시인이 오늘날의 이 세상은 오히려 이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더 큰 담을 쌓고 살아간다. 한탄의 시를 지은 분도 있어요.
배운 자 배우지 못한 분들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담이 있더라. 부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담이 있더라. 지금 말씀대로 그런 영화들이 아까 기생충의 영화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닙니까?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척하면서 정도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클래스가 달라. 너는 가난뱅이니까 나랑 하나가 될 수 없지.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와 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막힌 담이 있는데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담이 존재할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왜 이런 담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죄는 철저히 관계를 분리하는 거죠. 죄는 철저히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줘요. 그게 죄고요.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철저하게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를. 원래 그렇게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며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기쁨 가운데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듦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로서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뒤로 숨자라는 나무 뒤로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없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평화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바로 오는 것이 사람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깨진지 아십니까? 나 자신과 내 자신과 내가 관계가 깨져요. 뭔 얘기냐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 약 박사 공부할 때 제가 이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정신병원에 제가 1년 동안 넘게 제가 거기서 일부러 공부를 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병들이 생길까? 제가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바람에.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내 자신에게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은 분열증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의 눈으로 못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심하면 자살까지 갑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소외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긍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 그러면 물론 당연히 보이는 게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죠. 자학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자신을 너무 필요 이상 낮출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나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나 좀 죄송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은 분들은요, 그 관계가 힘든 거예요. 너무 높아서 교만해도 문제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밖에 내 자신을 못 여겨주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방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떳떳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걸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힘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가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울수록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어쨌든 힘들더라도 그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끄럽다고 자꾸 가리다 보니까 그 안에 썩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 부인도 원망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자손에서 살인자가 나옵니다. 형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죠. 아니,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교만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려 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때 생각 평화에 금이 그때부터 금이 온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쫙쫙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자기끼리만 뭉쳐요. 배타적인 마음이 거기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은요,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담들밖에 안 보여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14절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여기 보면 분명히 중간에 담이 있는데 원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둘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였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을 바라볼 때 완전히 개 취급했어요. 아니, 개라고 불렀어, 아예 그냥. 인간같이 안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선민의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 우월주의.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인이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 도와주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인이 애를 낳으면 또 한 명의 저주받는 인생이 태어나는 거니까. 아니, 원래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달구는데 쓰려했던 재료로 만든 그런 인간 쓰레기들인데 왜 거기 돕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바라볼 때. 그 이방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 바라볼 때 저 인간들은 철저히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전 수전노들이야. 쿡 찔르면 완전히 욕심만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베니스상에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잖아요. 지금 거의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샤일록이라는 그 인물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그 정말 지독하게 수전노.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베니스상인의 그 주인공이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 눈에는 그만큼 수전노란 얘기죠.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담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여기, 유대인들 여기, 중간 뜰이 두 개 있는데, 물론 여자들도 하나 있지만요, 그 사이에 1.5m 높이가 쳐져 있었더라. 그리고 담벼락에 이방인들 쪽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유대인 쪽 넘어오면 너희들 죽는다.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왔는데 여기 담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담이 있는데 넘어오면 죽는다.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모습이었죠. 근데 이걸 뭘로 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이 쳐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 자기 몸으로. 이 벽을 깨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갖다 들여받으시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철철 나오는데 이 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벽이 부서질 때까지 몸을 아끼시지 않고 갖다 그냥 들여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피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결국 들여받으셔가지고 그 벽을 허무셨더라. 그게 십자가, 이게 십자가. 그 바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노예는 담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들어오면 여기 지성소가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정말 자기 자신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것도 방울 하나를 달고 동아줄을 묶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여기 지성소에. 자칫하면 직사했습니다. 갈려 있기 때문에 소리도 안 들려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또 도와주러 가면 같이 죽으니까 이 질질 끄집어내는 거예요. 동아줄이 묶여 있으니까 그거 잡아당기면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대대세상인데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 여기 휴장에 처져 있는데 괜히 뭐 일주일 살아가다가 뭐야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 기분 나쁘게 뭐라 그랬거든요.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 야단 쳐가지고 올라와야 직사해서 직사. 그 뭔 망신입니까? 김태우 목사 직사하다. 이게 심해 날 거 아닙니까? 정말 다행이죠.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계에 담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들 관계 가운데 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신약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담을 무찔렀더니 깨트렸더니 허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신약 공동체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더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자신의 뼈를 다 부수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주신 그 덕택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담이 없었더라. 십자가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하셨을까? 15절 말씀인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아까 제가 뭐를 말씀드렸을 5분 전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이 문제였어요. 율법 때문에 서로 원수된 거거든요. 아니 원래 율법은 선한 건데 여러분 율법은요 613가지가 율법입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결국 십자가거든요. 그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완전히 잘 몰라가지고 오해해가지고요 이거를 의식화시켜버렸어요. 원래 사랑이 원래 기본인데 사랑이 원래 핵심인데 본질인데 이것을 완전히 형식적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정죄할 때 삼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 꼬라지 봐라. 나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이만큼 거룩한 사람인데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교회 오지 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런 인간이야. 나랑 나에 가까이 오지 마. 철저히 자신이 남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렸어요. 뭐를? 율법을. 그러니까 안식일날 선물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날 한쪽 손이 아픈 분을 치유해주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안식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요. 유대인들이 난리 납니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거든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취한 바람에 아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니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는 거냐. 안식일을 범했다 잡아 죽여라. 율법에 나와 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안식일은 원래 안식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쉼입니다. 그럼 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얘기가 안식일인데
이 손 마른 자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자를 취함을 통해서 이제 그분에게는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쉼이 왔기 때문에 진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범한 치명적인 잘못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사랑의 말씀인데 철저히 자기 이익으로 사용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더라. 오늘날 그런 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 들이면서 네가 잘못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 없던 걸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정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살아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제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제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굴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제발 서로 남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라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새 한 사람. 이건 교회를 얘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내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이 없어야 돼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조금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나 좀 덜 아는 분이나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분들이나 그 사이에는 담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란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대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서로 올려주는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아멘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까? 어느 정도 평안하겠죠. 뭐 뒤에 든든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부자들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분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하면 정말 평안할까? 건강할 때도 가만 보니까 평안하지 않은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건강해지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겠죠.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건강해도 멀쩡한 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더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자녀가 잘 되면 그러면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건가? 물론 도움은 되겠죠. 부인들에게는 자녀가 최고니까. 근데 자녀가 잘 되더라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자녀는 멀쩡한데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그 가운데 근심 걱정과 살아가더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19세기 유명한 철학가이자 신학자죠. 키에르 코르게.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하여튼 키에르 코르게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 그 당시에. 이분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뭔 내용이냐면 세상 이치는 이렇게 성공을 한들 또 저렇게 실패를 한들 이렇게 부자가 된들 이렇게 가난한들 이렇게 건강한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들 항상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않더라. 세상 가운데는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되더라도 이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옵니다. 죽잖아요. 부자인데도.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그 부자가. 부자도 병이 들더라.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란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깨지더라. 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공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가장 깊은 마음 공간 가운데 가장 주님이 계시된 공간이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 내 가장 깊은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평안할 능력이 없어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평화잖아요. 주님께서 샬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샬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만이 평화의 왕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3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평화를 누린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밖에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지금 가장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백신도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이의 관계에 꽉 막고 있는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내가 너를 구원 못하냐? 내가 능력이 안 돼 내가 너를 축복하지 못하냐? 그게 아니고 너 내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너 내 사이에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한탄이에요, 이거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가장 힘든 게 용서에 제가 보니까 살아가다 해보니까, 아니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용서 진짜 안 됩니다. 제가 해보려니까. 한 번은요, 8.15 이제 광복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마 제그 기후로 아마 그때 주일 예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영어부 저기 자매 가면, 저 영어부에 보면 그 일본 자매 하나가 있어요. 육기 자매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자매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일본 분인데 예수 믿고 지금 가장 잘 섬기는 분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안내 쓰고 있던데 보니까 이분 하루는 펑펑 교회에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분이 우니까 제가 마음이 찡한 거예요. 자매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근데 어저께가 8.15 광복절이었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목사님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 얼마만큼 일본인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사죄를 빌어야지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그게 슬퍼가지고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양심이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도 이 자매는 진짜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크리스찬들이 1%가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본인들이 한국에 행했던 그 악행들을 진짜 회개하는 일본인들은 사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일본인 크리스찬들.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다. 쉴 수 없는 내가 죄를 당신에게 내가 범했다. 나를 제발 용서해 다오. 진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십자가 경험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인간관계는 십자가 흐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자, 평안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하나가 됨으로. 18절 말씀인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 뒤집어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충만한가? 자기 충만하니까, 자기 고지 충만하니까, 자기 아집이 충만하니까, 자기 성질이 충만하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내에서 왜 싸웁니까? 왜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기고 왜 교회들이 쩍쩍 갈라집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아니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목장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충만하니까 편견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실화로 알고 있는데요. 시카고 어느 교회가 이제 좀 대형 교회인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픽업하려고 이제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버스가 여러 대예요.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는데 이제 그 버스마다 선생님이 한 명씩 탄 겁니다. 근데 한 버스 안에서 어떤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미국 교회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요, 흑인 아이들 여기 앉고 백인 아이들이 따로 앉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나눠서 앉는 거예요. 같이 앉지 않고 백인 따로 흑인 따로. 선생님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하루는 딱 마음을 먹고 아이들이 버스 타기 직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따로 놀면 안 돼. 그리고 한번 자세히 봐봐. 정말 하얀 사람도 없고 정말 검은 사람도 없어. 원래 사실 우리는 회색이다. 정말 하얀 사람도 없고 정말 시커먼 사람도 없고 우리는 원래 회색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섞어서 앉아.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태웠어요. 아이들이 이제 버스 탔습니다. 이제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보니까 대장격이에요. 우두먹거리에요. 우두먹 이제 가던 여기에 이제 아이가 교통정리하는 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교통정리.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밝은 회색은 왼쪽으로,
좀 검은 회색은 오른쪽으로. 그 가운데 회색을 또 나누더래요. 밝은 회색 왼쪽, 좀 시커먼 회색은 오른쪽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이 안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 후에 이 어린아이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들이 되더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정도인데 어른들은 더 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월급성의 성령님은 관계형이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 관계 열매 9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화평이에요. 오래 참도 나오고 온유, 절제, 충성, 양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이제 화평이 그 중에 하나의 열매인데 처음부터 열매가 뭐냐면 사랑부터 벌써 관계 열매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나 혼자 기뻐 날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쁨이고, 나 혼자 화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화평이고요. 나 혼자 꾹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참아주는 것. 상대방에 대한 충성이고, 상대방에 대한 온유함이고, 상대방에 향한 양선이고, 상대방에 위한 절제란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관계 열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용서가 흘러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사실 목장을요 2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한 목장은 저희 집에서 목장을 했고요, 저희가 목장을 오픈했어요. 근데 어저께 위대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이 목장님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섭섭함이 계셨을 때요,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막 본인이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장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렸대요. 저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은.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섭섭했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용서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더라. 그 다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더라.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섭한 거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돼서 제가 목장을 또 갔지 않습니까? 이번 다른 목장이었어요. 근데 그 목장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목장 갔는데 초원지가 계신데, 이 초원지에 이제 노하우가 계시니까 이 목원들과 저희들을 이제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큰 감동이 됐어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초원지기 부부인데 인생을 들어보는데 자녀가 15명이시대요. 본인의 핏줄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15명이에요. 자식과 아들, 딸과 또 손자까지 치니까 15명. 집사님 맞습니까? 15명 맞습니까? 네. 15명 맞죠? 13명이 15명인가? 15, 네, 15. 제 기억에 맞아요. 15명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명이 다 예수 믿는데요. 저는요, 거기서 뭉클했어요. 그리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애들 키울 때 애를 제대로 못 키웠거든요, 제가. 목회한답시고 바쁘다 보니까 애들을 잘 못 챙겨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반항을 해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애를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린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보니까. 뭐 비싼 상담감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비싼 책 사주면서 이거 읽어봐라도 아니고요.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같이 성경을 읽었더니 예수 믿게 되더라. 부부관계 좋아지려면 두 분이 앉아서 성경 읽으시면 돼요. 아이가 속을 새긴다 그러면 얘야 같이 앉아서 성경 읽자. 성령 충만함이 그때 임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47장에 보시면 성전 문제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생수거든요. 그 성령님입니다.
물 흐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발목을 잠그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발목까지 왔을 때는 여전히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보니까 이제는 더 차오른 거예요. 물까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아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허리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불편해져요. 이제 내 마음대로 잘 못해. 여전히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성gin대로 내가 성질 다 부릴 수 있고, 내가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완전히 차고 넘쳐가지고 강이 되더라. 그때는 이제 휩싸이다니 휩싸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강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더라. 그때 나의 이제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께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편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더라. 그게 놀라운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오늘도 집중하시고 예배를 사수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그걸 누리며 살아가실 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그런 목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